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321쪽. 제가 한 절 있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있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 같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았듯이 1절 5절 말씀에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6절에 가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확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정복의 승리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요단 통편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에 관한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그들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파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격해 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결국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전의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내내 이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2명의 정탐꾼을 왜 파송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이 정탐꾼과 동기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겠는데 실수 없이 내가 그 임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 정탐꾼은 믿음으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서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추상명사를 내 삶의 언어로 자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코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충우돌하면서 허둥대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너희는 기다리고 너희는 허둥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임을 말씀해 줍니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믿음은 그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론 두드리면서 노력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두 선택의 상황에서 잘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일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역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일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1절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오늘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야영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 이 지도를 올려놨습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부딪히게 된 첫 관문이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다른 곳들을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섣불리 무작정 공격에 당하는 오히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완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1절에 보았듯이 여리고의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조나라는 말인데 매춘부, 창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에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라합의 집은 예루살렘 성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천한 여인이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찾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상을 낳으니라.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몬은 나손의 아들인데 나손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는 유대의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동설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비나랄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손의 아들 살몬 역시 유다 지파의 족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문화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족장하고 혼인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살몬하고 온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왕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생 라합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녀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속하고 천한 여인이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낮은 자를 택하셔서 교만한 자,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찮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온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참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은하고 하찮은 조류입니다. 또 한 아사리온은 한 다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하찮은 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하찮은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내 삶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선택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그들을 난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하찮고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할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일했듯이 난민으로 이곳에서 온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더 존귀하고 귀한 자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들어간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스파임을, 이스라엘 자손임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방 알아차렸을까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과 아모리 족속들을 막 물리쳤던 것이 여리고 성까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미 경계령이 내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낯선 사람을 보자 금방 그 주민들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즉시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 참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작스럽게 왕의 부하들이 자기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용기 있게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한 거짓말을 보면 크게 2가지 형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2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라합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스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부하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왔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첩자인지 자기는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대담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얼머먹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예 이제 각색해서 지금 당장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붕은 평평하다겠어요. 그 위에 3대를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고 그 밑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이미 나갔으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맹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거짓말한 이 기생 라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라합의 거짓말을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저는 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 원래 설교에는 장황하게 이론적인 것들을 좀 썼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선한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으로 윤리학적으로도 논쟁이 돼요. 이것은 괜찮다. 왜? 선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의무론적 윤리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학생들과 논의했던 대목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오늘 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경이 라합의 그 거짓말 자체를 정당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라합이 칭찬받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지 거짓말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이며 맹노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믿음의 본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우리도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여러 교훈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 추상명사인 믿음을 우리는 구체적인 내 삶의 언어로 고백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론 기다려야 하고 믿음은 때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5절은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찮고 조속한 여인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다윗왕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찮은 일조차 그곳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짓말이어서 용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